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능력인 이유. 말씀이 능력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여러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또 나에게 귀한 사람들을 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성경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는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증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하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4차 선교여행, 즉 3차까지 다 끝내고 로마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풀려나서 이제는 땅끝,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정권이 바뀌어서 누가 황제가 됐느냐 하면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에서부터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3차까지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또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예전처럼 젊은 시절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늙은 사도 바울이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둘 다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지은 성경, 주후 90년, 어떤 학자들은 96년까지 보고 빠르게 보면 주후 88년 이 정도까지의 연대를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래도 대체로 뒤에 쓰여진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죽어 나자빠질 뿐 아니라 4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금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어디에 갇히게 되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사형장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시기만을 기다리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를 굳세게 세워야 되겠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잡아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들로부터 교인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보내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도 오랜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너리즘이 찾아왔고 익숙함이 찾아온 데다가 자기 스승이 죽을 고비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 마음의 낙심도 있던 차에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편지를 받음으로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자기의 가야 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가 올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핍박이 올수록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의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3장 앞부분,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도 모양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교인으로 만들어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나느냐 하면 고난 당해 보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난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경건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독립적으로만 이해하는데 3장 전체에서 이해하면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이미 네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고난을 뭐하라는 거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의 외조모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서도 배웠고 나에게도 복음을 배웠으니 너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으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니 고난이 오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싸워 이겨라. 그게 14절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15절부터는 어제 받은 은혜로만 오늘을 살면 안 되고 어제 받은 말씀으로만 오늘 우려먹고 살면 안 되고 오늘은 또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요?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말씀 배웠지? 너 그 말씀 붙들고 배운 말씀 붙들고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뒤에 그해.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오늘 다시 네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올 고난도 이겨라. 즉 말씀을 사모하고 배운 것을 그대로 붙드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정진하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고난을 이기게 만들 것이고 네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금같이 빛이 나게 만들 것이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기에 이미 배운 말씀에 거하고 또 지금 현재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말씀이 말씀. 능력인 이유는 말씀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6편에 보면 요셉이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 그가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그가 총리가 된 이유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의 기자는 그가 그 감옥 속에서 뭘 했느냐 하면 말씀을 붙들었다,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뭐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요셉에게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에서 위태한 경지에서 말씀이 너를 뭐 하였다? 구원하였다. 이게 시편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냥 요셉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그냥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고 강간범으로 몰려갖고 그냥 감옥에 도망가서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픽업을 당해갖고 그냥 우연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지만 고난 중에 요셉이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청세기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데 시편에 보면 말씀이 위경 중에 너를 뭐 하였다고요? 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깨닫기 위하여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무엘의 이야기도 나오고 막 성경의 삼손의 이야기도 나오고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배울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재밌기만 합니까? 어떤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오고요. 됐다 모르는 이상한 뭐만 나와요? 이름들만 나와요.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이야기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재미있는 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은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수면제가 되어서 뭐가 와요? 잠이 오게 하는 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읽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재미있어로 읽으라고 만들어진 책도 아니고 그 안에 그냥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지혜가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의 핵심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굴 이야기하는 책이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책이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제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뭐 하신 분이다?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주제는 예수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단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목욕할 필요가 없는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0번 읽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모르는데 한 구절을 읽고도 예수를 믿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자, 16절 나와라.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거기까지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1000번 읽어도 영감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읽어도 그냥 그 한 구절이 다 읽지 않았는데도 그 구절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구원이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영감이 그 순간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읽을 때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단순히 글자로 지식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이 되고 영감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오게 하셔서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책이요, 똑같은 글자요, 똑같은 구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피식 웃고 지나가거나 그냥 단순한 지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영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일본에서 어떠한 도둑놈인데 이 젊은 시절에 도백에 빠져갖고 막 남의 것을 훔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기숙사에 대학에 담을 타고 올라가서 남의 그 기숙사 방에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책을 전부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 팔아 먹는 도둑인 거예요.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서 그 책만 팔아갖고 전문적으로 팔아먹는 도둑이었어요. 책을 가져가고 다 팔아먹었는데 아주 단골로 뭐 여러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여자 기숙사만 가가지고 팔아갖고 그 책을 가져가서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던 나쁜 도둑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뭐 제가 도둑질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책을 팔아먹는 놈이니까
지가 훔쳤던 책을 한 번씩 뭐 할까요?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찌되었든 교양이 좀 쌓이기도 하고, 잘 배우지 못하여 그냥 도둑질로 먹고 사는 인생인데, 소위 말하는 대학생들이 읽는 책들을 팔기 위하여 펼쳐놓고 팔면서 한 번씩 책을 읽는 가운데 뭐가 생겼느냐 하면 조금 지식이 생기고 교양이 생긴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도둑질만 해가지고 맨날 평생 살다가는 전가만 올라가고 그냥 감옥 생활하다가 내 인생 망칠 텐데, 나도 좀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노동은 하기 싫고, 뭐 예를 들 같으면 뭐 이런 일들 가운데 고민하면서 책을 팔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언제 어디서 훔쳐왔는지 알 수는 없는데 책들이 그래도 잘 팔렸는데 유일하게 팔리지 않는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딱 하면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책이 그 자기가 훔쳐온 책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책이 신기하게도 안 팔린 거예요. 다른 대학에 가서도 훔쳐온 걸 팔고 뭐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만 자기 손에서 자기가 파는데 한 7, 8년 계속해서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애물단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책은 무슨 책일까 싶어서 그 책을 딱 뽑아가지고 들러가지고 딱 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딱 펴고 그냥 손가락을 탁 짚어갖고 한 구절을 딱 집었는데, 손가락을 집은 구절이, 성경 구절이 뭐가 나타났냐면 에베소서 4장 28절이 나타났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인데, 그게 자기가 그냥 딱 펴가고 손가락 딱 집었는데 그 구절이 딱 들어왔는데 그 구절이 자기의 가슴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자기 진로 문제,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책을 읽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읽는 책을 읽는 가운데 좀 교양이 쌓이고 세상을 보는 눈, 물리가 좀 트이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그렇게 값진 인생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진로를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안 팔렸던 책이 하나 있어 딱 봤는데, 그 책에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도백을 청산하고, 이제는 난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 친구가 이제는 자기가 어떤 일들을 땀을 흘려서 일하는 일들로 시작하는 삶의 대전환을 맞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가 읽었던 성경책이 궁금해서 열심히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성경책을 한 번씩 읽다가 신기하게도 7년이 딱 지날 때쯤 돼서 성경책을 떠문떠문 읽었지만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본에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에 있는 교회를 이 친구가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딱 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신기하게 자기 눈에 톡 들어오는 이쁜 여자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책이 궁금해서 갔는데 그 성경책을 갔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저 여자가 내 눈에 띌까? 그래서 교회 처음 왔으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자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 교회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그때부터 새가족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에 정착을 시작하는데, 새가족 교육을 한 3주 정도 받고 나니까 1:1 성경 공부를 매칭을 시켜줬는데, 1:1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교사가 누구냐 하면 자기가 뒷모습 보고 반했던 한 사람이 자기의 1:1 교사가 된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놈이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오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그 뒷모습이 있었던 그분이 앞모습은, 죄송합니다, 젊은 여자가 아니고 앞모습은 무슨 여자예요?
중년의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년의 여자인 그분이 자기에게 열심히 신앙을 가르치고 1:1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자기가 뒷모습이 너무 바래가지고 내 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새 가족으로 이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고 이미 결혼해서 섭섭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섭섭하긴 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가 좋은 자매 하나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1:1 성경 공부 12주 과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만나보겠느냐.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의 서재에 갔더니 눈에 이건 뭐가 보여요? 책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그 눈에 드는 책을 딱 빼보니 그 책이 누구 책이에요? 자기 책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 책 어떻게 된 책이냐 물었더니 이 남편이 술술 부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도둑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어디 가서 훔쳤는데 안 팔려갖고 내가 그 책을 읽고 내 삶을 청산하고 막 이렇게 왔다. 그 이야기에 이 여자가 감동을 받고 그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설교를 수백 번 듣고 아무리 위대한 부흥사가 위대한 설교가 설교해도 어느 날 그 설교는 내 귀에 전혀 들러올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졸다가도 한 문장의 설교자의 그 문장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울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돌아갑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으로 지어진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덕양중앙교회 교인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수없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 이 세상에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민족을 하나 들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지혜로울까? 세계의 상권을 다 지배하고 있고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똑똑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많은 연구자들의 결론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교육을 시키더라? 지혜 교육을 시키더라. 지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선을 잡아다가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생선을 잡는 방법을 그들이 터득하고 개발하도록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브르타 교육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뭘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어려서부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방법에도 이런 성경 공부 방법을 기납적 성경 연구 그러는데 정답을 딱딱 알려주고 그걸 애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조합을 만들고 숲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숲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기납적 방식 또는 그 반대를 연역적 방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트라고 하는 교육이 특색이 있는 교육인데 그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교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집당 지성 속에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누가 스스로 찾아가느냐 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고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격 온전체로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는데 이 유대인인 거예요. 강도를 당했는데 권총을 든 강도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고 은행에서 돈을 빼오는 이 유대인에게 찾아와고 손들어 꼼짝 마 가방 내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뭐 지혜가 나오기도 쉽지 않고 기지가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냥 당황하여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상황해놓고 너 어떻게 할래? 서로 물어보고 자기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생활 속에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유대인 이 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뉴욕 타임즈에 나온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강도하고 싸울까?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이 유대인이 했던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라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다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건축동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회사의 직원으로 이 돈을 월급줄을 찾아가는데 내가 이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나는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회사에서 나는 해고를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돈을 당신한테 줄 테니 내가 그래도 당신하고 이 돈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다가 내가 그래도 빼앗겼다라고 해야만이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잘리지도 않고 내가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당신하고 내가 진짜 싸우면 내가 총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 줄 테니까 총을 가지고 나한테 몇 방을 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마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위협으로 총격을 가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들고 양복을 이렇게 들고 총을 쏴고 어디로 간통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간통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생판 처음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돈은 주겠다는데 가방을 던져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해코지도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저항을 하다가 이 돈을 빼앗겼다라는 걸 내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야 내가 안 잘리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으니 나한테 이 양복에 이 주머니 쪽에 총구로 한 방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 강도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 논리에 빠져갖고 뭐한가 여기다가 총을 한 방 쏜 거예요. 거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걸 깨닫게 하기가 또 어디도 해달라고요? 여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총을 쏘면 누가 올까요? 총소리가 나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속에 또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총을 몇 발 쏘게 만들었냐면, 여하튼 막 옷을 벗어갖고 또 막 자기 몸에는 아니고 여하튼 옷에 막 흔적을 내기 위하여 여기도 쏴주고 저기도 쏴주고 하라 그래갖고 총 몇 발을 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총기 문화에 안 살고 있으니까. 그쪽에는 총알이 몇 발 들어있을까요? 7발 들어있대요. 저도 몰라요. 7발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7발을 다 그 강도에게 뭐하게 한 거예요? 소진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총소리도 나고 뭐 어디서 달려오게도 만들고, 그리고 가방을 그 사람한테 뭐 한 거예요? 던져준 거예요. 가져가려고 가는데 이제서야 자기가 뛰쳐가서 그 강도랑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 싸우면 총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험하지만 이제는 강도가 가방을 주우려고 하는데 던져주었던 저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변해갖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데 총을 들고 쐈더니 총알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빈 총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온 거예요? 경찰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속에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질을 발휘했느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삶의 상황들을 가정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해답을 찾는다. 그때 내가 11살 때 내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때 내가 내렸던 결론을 오늘 그대로 뭐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지식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뭘 배우느냐 하면 삶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거냐. 심지어 이런 것도 대학에 가면 수업에 이스라엘 대학에 가면 수업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그쪽에도 고부 갈등이 있나 봐요. 이스라엘도 3대가 모여 사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모자 쓰고 막 긴 수염 막 따고 막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게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사니까 당연히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고부 갈등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의 한 학기 수업이 고부 남자들에게는 고부 갈등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 A, B, C, D 상황을 정해놓고 네가 어떻게 행동할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행동할래? 이게 한 학기 수업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로 치면 그걸 무슨 대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대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부 갈등의 여러 가지 유행, 대표적인 유행을 4-5개를 탁 만들어 놓고 그 유행 속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걸 발표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걸 갖고 수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여성 교수님이 재미난 수업을 하나 했는데 대학생들이 아주 양극화가 심한데 양극화에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애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연애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 4년 동안 한 번도 뭘 못 해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연애를 못 해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수업이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을 제비뽑기를 해갖고 남녀를 짝을 지어갖고 한 학기 동안 뭐 하는 수업이에요? 데이트 해보는 게 수업이에요. 이거 처음 들어봤죠? 데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룰이 있어요. 각자 10,000원의 범위 내. 진짜 데이트는 아니고 뭐 하고 인증샷을 누구한테 보내고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해보는 애들에게 연애에 대한 어떤 그 감들을 익히게 하려고 한 학기 수업 속에 4명 내지 3명 정도를 만나게 해주는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게 하는 수업이 있다는 거죠. 그 수업이 지금 인기라 가지고 엄청나게 모여든대요. 서울대도 지금 이제 그 수업을 하려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인데 쑥맥인 애들이 많은 거예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나이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요. 이게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대학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데 단순히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고 대화할 때 어떤 대화의 기법들을 배우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하면서 그런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와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다 다른데 그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자연스럽게 관계에 맺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데 그런 훈련들을 시켜주고 고민하게 만들고 관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애한 그걸 가지고 꼭 부모님들에게 내가 이러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대화하게 만들고 부모와 관계 맺게 만들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부모님이 어떻게 첫 데이트를 했는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스토리를 듣고 오게 만들고 뭐 이런 수업들이 그 안에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걸 꼭 해야 되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히브리인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지혜를 얻게 하는 건데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주된 교재가 하나 있는데 그 교재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뛰어나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 상권, 금융, 정치 수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교육에 있는데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하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이 모든 지혜 교육의 기본 교재로 쓰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도 공산주의의 제청자도 미대륙의 발견자도 원자폭탄의 발견자도 자본주의의 재창자도 다 사실은 유대인이요. 노벨상의 경제상은 65%가 화학상은 12%가 의학상은 23%가 미국의 부호 중에 상위 400명 중에 24%가 유대인이요. 최상의 부자 40명 중에는 42%가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이 지혜가 뛰어나는데 그래서 논문의 결론이 그들의 지혜의 원천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돌고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 구원과 관련된 책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책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실용적으로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인간답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용하고 조금 더 뭔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게 있지만 다 합치면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인데 단순히 돈의 관점의 유익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점에, 인간적인 삶의 관점에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책이냐면 유익하게 만드는 데 최고의 책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잊어버린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유익한데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 되게 만들고 인간이 좀 더 품격 있게 만들고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이 되게 만들고 사회생활의 어떤 실제적인 원칙, 사회생활에 우리를 좀 더 앞서가게 만드는 수많은 원리와 원칙들이 있는 이 책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쉽지가 않아요. 모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되어버려서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저만 해도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면 7번 읽었다니까요. 주일학교 때 제가 성경을 7번 읽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촌놈인데 선생님 한 분이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선생님이 제가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한산도라고 하는 섬의 섬놈인데 섬에 학교에 오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저녁마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받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 선생님 노릇을 못할 거예요. 선생님이 저녁마다 우리를 자기 집이 아니죠, 사택이죠. 사택으로 불려갖고 우리한테 우유 타주고 치즈 주고 이상한 과자들, 촌놈들 몰랐던 과자들 먹여주면서 뭐 공부하자고요?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선생님이니까 우리는 신뢰하고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성경을 저녁마다 가가지고 2시간씩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때니까 선생님이 학교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선생님이 교회 따라서 우리가 갔더니 우리를 모아가지고 야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갔는데 촌놈들이 도시 통영시라고 하는 시에 가서 시에 있는 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부 묵사반으로 만들고 뭐 한 거예요? 1등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선생님이 의도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여러분 12월 달에 통영시에 가서 1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산에 가서 저 또 동네 쪽에 가가지고 온천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도대회인 거예요. 이제 시찰, 노회, 총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노회 대회 갔는데 거기 가서 또 1등을 해버리고 우리는 그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을 답을 맞췄는데 이게 맞히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해 텔레비에서 장학 퀴즈 할 때 삑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에서 대회를 하는데 불 들어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앞에 뭐가 등이 하나 있는데 뭘 하나 누르면 불이 삑 들어오고 사회자가 저기 누구 딱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답을 하면 정답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4학년 때는 간 거예요. 선생님이 가자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막 그러니까 그 선생님 따라 간 거예요. 4학년 때 갔는데 우리는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도대회도 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전국대회 갔는데 전국대회에서는 우리보다 날고 기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1등을 못하고 몇 등을 했냐면 3등을 했어요. 전국대회에서. 여러분 촌놈이 전국대회 3등 했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지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게 4학년 때 이야기예요. 4학년 때 전국에서는 6학년, 5학년하고 싸워갖고 3등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1년이 남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1등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국대회가 1월 말에 끝났는데 1월 말 끝나자마자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선생님이 오라고 안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가고 선생님 우리 뭐 가르쳐 주세요?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는요 전국대 1등 했습니다. 저의 모교에 가면 아직도 그 트로피가 있어요. 트로피가 있어요. 그리고 1등하고 돌아왔더니 섬에 뭐가 붙었을까요?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네.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도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미천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어릴 때 그 성경 배운 데서 나와요. 지금도 그때 배웠던 성경들이 새록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입니다. 삶의 물리를 트게 만들고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17절 나와라.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성경은 유익한 책이요 사람을 뭐하게 하는 책이라고요? 온전하게 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해질 겁니다. 말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말씀은 우리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찔러 쪼개어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유익한 책이요 지혜의 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이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유익한 말씀인데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 인격의 성장과 성숙 삶의 지혜와 어떤 가치들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저거 아닙니다. 제가 저거 안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17절입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래놓고 하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성장, 삶의 유익한 가치를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아주 고상한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나를 뭐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누구 닮은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선한 일이니까 선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어 어떤 삶의 원리를 배우고 가치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착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 착한 일을 행할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드는 능력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저런 능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를 바꾸어서 대접받는 자에서 대접을 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기만 하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일의 최고가 사랑임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능력인 이유. 말씀이 능력인 이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